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은 내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존재되어진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복자의 꿈을 주셨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정복자다. 정복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의 꿈을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이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저분하게 안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게을르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시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대강대강 살겠죠. 비전 없이 살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 없이, 그리고 미래 바람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있죠.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4절에 몇 살 때 부르셨다고요? 75세. 왜 하나님이 젊었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냐고, 왜 늙은 75세의 나이에 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때로는 출애굽기 7장 7절에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다고요? 80세에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아니, 하나님이 왜 75세 먹은 이 아브라함을 80세 먹은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의 어렸을 때 살아왔던 삶이 게으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작은 일부터 살아왔던 그 삶이 비전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삶을 통하여 그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75세, 80세 먹은 그러한 아브람과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그냥 깔려놓은 작은 일에 충실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냥 대충대충 삶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작은 일을 잘 감당하고 충실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을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욕된 욕심이 뭡니까? 게으른 자의 욕심이 뭡니까? 게으름의 욕심은 이런 겁니다. 담을 그릇이 아닌데 지나치게 탐내는 것이 욕심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 될 그릇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겠대요. 그건 욕심이죠.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아니, 작은 일에 하지도 않고 작은 일을 싫어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 일을 맡겨놓어도 한 달 할까 말까, 2달 할까 말까, 아니면 몇 시간 할까 말까 때려쳐요. 왜요?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그걸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아니야. 천사였던 사탄 마귀는 하늘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릇이 아닌데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인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다 봐요. 아니 그릇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 같이 부하려고 해. 다른 사람 같이 뭘 하려고 해. 되지도 않는 그릇이. 그러니까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하기 싫어하면 욕망만 품고 있는 자가 됩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욕망이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싫어해요. 손이 움직이기 싫어해요. 몸이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복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 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 마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웃기고 있네. 나 같으려도 안 주겠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복할 것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같이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성적 욕구와 욕심으로 죄의 길에 열정을 품는 길을 걸어갔지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음란의 열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그 일들이 죄의 길로 걸어가는 열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열정이 어떤 열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축복의 열정인데, 여러분이 죄의 길로 가는 그 열정이라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살아가 보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와 보니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내가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시키는 인생을 살아왔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분노시키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슬픈 수고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내 삶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의 생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놀고 싶어하는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미래의 재앙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일에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정복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패배자, 육적 패배자가 있습니다. 영적 패배는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영적 패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숨는 자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 끝나면 동영상 메시지 우리 다음 세대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매달 올립니다. 여러분이 이 매달 목사님이 여러분의 카톡방에 올릴 때 한 번이라도 듣고 있는지요? 저번 달의 메시지, 그 전 달의 메시지 여러분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들으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다른 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래의 정복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패배자로 세워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가 합니다. 누가요? 패배자가. 창세기 4장 3절에 영적 패배자는 자신의 현 의지와 현실로 영적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16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떠나냐?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영적 생활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리라. 없으면 참 좋겠는데, 지옥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음부에 속이 안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원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원죄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생명의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법, 죄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결국은 우리는 사망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죽잖아요. 왜요?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패배자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은 핑계 대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책임 회피하지 말아요. 나는 가정이 이래서, 나의 배경이 이래서, 나의 부모님은 이래서, 내게는 뭐 이래. 여러분 책임 회피하지 말아요. 그거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복자의 축복을 주지 않아요.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 7절 분노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에 취하게 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꾸만 책임 회피하는 자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꾸만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자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죄를 짓는 자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죽이죠. 결국 육적 패배자가 됩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래요. 영적 패배자, 육적 패배자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패배자, 육적 패배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패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 영적, 육적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육신의 패배자는 로마서 7장 25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충실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에요. 그 중에 막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켰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책임감과 의무감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성실하게 그 양들을 다스려 갔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래 잘 먹어, 그래 잘 먹고 건강해, 이게 아니잖아요.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건져냈다.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에 감당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에휴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와 여러분의 게으름과 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형제 중 3명이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약 24km나 되는 엘리 골짜기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곳에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여러분은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면 어떨까요? 저는요, 뭐 이렇게 하라 심부름 시키면 안 하면 그 다음에 안 시켜요.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야 이거 해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시켜. 우리 성도들도 혹시 저를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라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왜요? 작은 일에 어렸을 때부터 잘 감당해 왔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줘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맡기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혹은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기 싫어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에게 심부름할 때 부닥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속에 여러분의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가보니 골레셋이 40일 동안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 질러요. 이때 다윗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했습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래요. 여러분에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심부름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앞에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에 재수가 없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야곱의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솔직하고 청백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성향은 늘 솔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런 중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4절.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실해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3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심부름의 그 말에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예. 다음 세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안 맞고 답답하고 뭐 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놀고 있을 때 그 형들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놀고 있을 때 형들에게 심부름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지금 너무 바빠요. 양치는 일이에요. 또 요셉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그만두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로 인하여 팔림을 당했습니다.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고 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고 요셉은 36절에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어. 아버지가 왜 나를 심부름 시켜갖고 이렇게 내 인생이 뒤집박죽하게 되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곳에서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 거기서 창세기 39장 가정충무가 됐고 그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22절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았고 창세기 41장 41절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작은 일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정복자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먼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러나 아담의 원조로 인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고 로마서 8장 25절에 죄의 법에 따라다녔고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로마서 8장 2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의 영혼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백성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로,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음 세대들, 나는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더군다나 또한 천사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 안에 성령께서 지키시고 내 바깥에서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들이 지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에 작은 일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재수 없는 삶이 아니라, 내 배경은 별볼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정복자로 쓰시는 날이 있어요. 그 정복자로 쓰시는 날, 정복자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남는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을 하나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정복자로 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그때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면서 오늘 우리 양평숭학교의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면서 영적 패배자, 육적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면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하나님이여 일 속에, 자기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여 자기의 모든 속에 하나님이여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정복자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할 때 아멘으로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이여, 하나님 비참없이 하나님이여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시간을 하나님이여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작은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복자로 세움을 받은 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작은 일에 하나님이여 순종할 때에 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복자로 세워질 줄 믿사오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시간시간을 하나님 충실하며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여 미래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다윗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요셉을 하나님이여 작은 일에 하나님이여 감당할 때 그를 쓰신 것 같이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